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단 위에 섰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퇴하는 분들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은퇴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누가 은퇴했죠? 예, 이대호 선수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뭉클하기도 하고 참 수고했다라는 말과 함께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은퇴하시는 분들 오늘도 너무나 귀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은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곳이 있지, 우리가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이 큰 소리를 치지만 역사 속으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한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분이 그래도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에는 나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접촉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그 주님, 나의 삶을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그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을 때, 이 땅에서 마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무언가 더 올라가야 하고 무언가 더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무언가 더욱더 우리가 충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감사를 놓치기 쉬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 머릿속에 다양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사자굴이 떠올라요. 풀물불도 떠오르지요. 또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우리 홍다니엘도 떠오르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쓱 하고 지나갔던, 어찌 보면 처음 들어본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진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당시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통치하던 2년 때 되는 해에 그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마음이 번민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꿈으로 하여금 이 무서울 것 없는 왕이요,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이뤄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교훈입니까? 당시 대제국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전날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왕이라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 때는요, 다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나라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런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꿈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보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왕, 이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 하나로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쟁취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잠은 이루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의 실상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질 허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걱정도 없을 것이고 근심도 없을 것이고 참 두 다리 쫙 뻗고 참 잘 잘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토요일 저녁인가요? 금요일 저녁인가요? 저 잘 안 사봐서 잘 모르는데요. 로또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가게 앞에 어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금요일 밤이었나 토요일 밤이었나 사람들이 거기 뭐 이렇게 현수막에 로또 1등 뭐 몇 회 당첨 막 이렇게 된 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 줄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을 가지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인생을,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는 크리스천들 제가 많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도 본 줄 아십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런 수고와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노력과 그 더욱더 올라가려는 그 고산층적인 그 마인드와 그 마음이, 그 경쟁의 마음이 그것들을 승리하고 나서 이 세상적인 승리를 이끌고 나서의 그 결과가 우리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무엇으로 인해 그토록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고 움켜쥐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이 땅에 속해 있다면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시고 리얼리티 체크하시고 그 마음을 교정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어떤 학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애가 20 몇 살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후회돼요. 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제가 학원을 보냈어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래서 청년부로 안 나온 지 지금 7, 8년이 됐대요. 근데 걔를 좀 붙잡아주면 안 되겠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7, 8년 동안 신앙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그 청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런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부는 나중에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신앙은 나중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그 모든 지혜자들을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불안할 것 같거든요. 더 두려워질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면 불가능한 일이 없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의 한계가 여기까지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고도로 발전한 과학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한계 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등장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금은 바벨론 제국을, 은은 메데 바사르 제국, 노스는 헬라 제국, 쇠는 로마 제국,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인류 역사에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사 속에 강대한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관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결국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강대국들,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한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이상 그 아닌,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일조차도 주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이 맞으세요? 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지요? 라고 질문하며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작업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을 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도의 열심과 세상에 담대히 구별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본질 앞으로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이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들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예배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나누며 함께 주님 안으로 거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떡과 잔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세기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 예배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떡을 들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우리가 지금 나누길 원합니다. 이 떡을 나눔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하나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흘려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뚜껑을 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아버지의 보혈로 덮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새롭게 교정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시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결단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의 의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대제국의 왕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온 땅의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바다가 밀려오더라도 그 바다 너머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작정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마음을 교정하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 이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